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7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77장 찬송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였네. 갈 잃은 양처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어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후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마지막에 이르러 한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될 말이 껄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을 걸, 우리 엄마가 혹은 우리 아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걸, 이 껄껄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후회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도 그것과는 좀 별개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아마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다 저마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길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혹은 후회할 일이 최소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어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내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내 아들아라는 말은 이 잠언의 주 저자인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어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명철은 지혜와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결코 잊지 말고 그 지혜 가운데 살아라 라는 말씀이겠죠.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1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후회함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지나간 삶에 대한 감사는 넘칠지언정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성적 이의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성적을 매겨서 이제 올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의를 신청하는데, 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점수 좀 올려달라는 전화는 몇 번 받습니다. 속으로 새끼야 진작 좀 하지. 아유, 제가 뭐 A에서 1점, 2점이 모자라는데 좀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님 어째 올려주겠노? 다 비슷비슷한데, 다 형편이 다른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는 태권도 성교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오지 성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학년 때는 그냥 태권도 학과입니다. 근데 얘들을 정말 훈련을 잘 시켜서 4학년쯤 되면 성교학과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주 귀한 과인데, 근데 이제 얘들이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B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태권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뭐 수업을 잘 안 들어요.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얘들이 B 학점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정말 안 그래도 친절한 제가 더 친절합니다. 문제 다 가르쳐주고 몇 페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서 쓰면 되고 이렇게도 해요. 좀 착한 교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못 따라온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깝깝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B를 받아야 꼭 장학금을 받는데 지금 C 플러스입니다. 조금만 진작 좀 하지. 아마 후회할 일들이 그렇게 인생에는 많죠. 아마 그 학생들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길은 앞에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라고 해서 음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음녀, 음탕한 여인. 그 음탕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이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쓰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그냥 음녀가 아닙니다. 잠언 성경이 말하는 음녀 혹은 죄인 혹은 악인, 이런 사람들은 지혜와 반대편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킨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음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유혹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또 얼마나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참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거죠. 음녀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셌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손질하고 저울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어쩌게 간식을 왜 먹었을까? 그 다 음녀들입니다. 우리 집에 음녀가 셌습니다. 먹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후회할 일이 많겠습니까? 제가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요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이후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물론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들에게 준 축복도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1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산 거죠. 그러나 다른 두 종이 각각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만 건 남기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자기는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리고 그에 준하는 심판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후회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것들 좋죠 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다 음료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지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바랬던 하루이다라는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아니 오늘 내일 이 모든 날들이 쌓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내놓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삶,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가 우둔하고 미련하여 당장 이것 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겁고 감사가 되고 또 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이 다가고 저녁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회복의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이여,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숨막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물질의 물꼬를 터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지켜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거나 혹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고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업과 또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기타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여,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성도들의 남은 생애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편안히 주님 부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기관들과 또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각종 이제 미얀마의 국내 정세로 인해 오랫동안 학업이 정체되었다가 이제 학사 일정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미얀마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이 전쟁이 끝나고 악한 자들은 보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은 나라는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청소로 또 중보기도로 카페 에셀 봉사로 봉사하시는 여러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